네, 본문 말씀으로 일상에서 드러나는 정직함, 일상에서 보여야 할 정직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느 한 신문사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사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거기에 대해 그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우 신뢰한다 2.3%, 신뢰하는 편이다 10.1%, 보통이다 25.6%, 불신하는 편이다 49.6%, 매우 불신한다, 그냥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불신한다 12.4%.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요, 보통이다로 대답한 25.6%를 제외하고는요, 불신한다라는 쪽이 62%나 되고 신뢰한다라는 쪽이 12.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불신한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왜 불신을 하느냐,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그거를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위가 정치인, 2위가 검찰 및 경찰, 3위가 기업인, 4위가 공무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순서를 놓고 보면은요, 불신의 주된 원인은 어디냐 하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불신의 대상이다. 우리의 직장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사장님, 교회로 이야기하자면은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별로 사회적인 신뢰도를 또 조사해 보니까는요, 노르웨이가 가장 정직한 나라로, 그리고 미국이 9위였고요, 일본이 23위, 한국은 부끄러웠습니다. 66위에 머물렀어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토록 신뢰도가 낮아졌고 어찌 보면은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중고등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낮아지는 중에 교회도 한몫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그 신뢰도가 낮아진 중에 예외가 아닌 현실이 되었던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1998년에 일어났었던 옷로비 의혹 사건, 신동아 그룹 회장 사모님들의 옷로비 의혹 사건, 그 사건이 이제 한국 기독교가 많이 위신이 추락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이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신동아 그룹 회장의 사모님께서 당시 검찰총장의 아내에게 고가의 옷값을 지불하면서 로비를 펼쳤다,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출두했던 핵심 증인들이 모두가 다 교회의 원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참 안타까웠던 것은 TV를 통해서 온 국민이 청문회의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 권사님들이 선서를 해요. 맹세를 해요. 맹세하는데 그냥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기로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어느 교회 목사였더라,
장로였더라, 권사였더라. 하여튼 성도는 잘 안 나와요. 꼭 나오면은 목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 우선순위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 많이 나왔던 뉴스를 봅니다. 그런 뉴스들로 인하여서도 요즘 교회의 신뢰도를 기대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가 저래서 어떻게, 성도가 저래서 어떻게, 목사 장로가 저래서 어떻게 라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희망이 되어주는, 대구 성도교회 성도님은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회오리가 막 닥쳐가지고 그 외양간, 우리 막 다 바람에 날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목동이 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회오리를 멈춰 주신다면은,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짐승들을 보호해 주신다면은 제가 제 수중에 있는 이 말을 팔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감사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회오리가, 기도가 마치는 순간 갑자기 잠잠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을 끌고 시장으로 판매하러 가야죠, 그죠? 말을 끌고 시장으로 판매하러 가는데 병든 염소 한 마리도 같이 끌고 갑니다. 같이 끌고 가서 시장에 내놓는데 말은 아주 좋아요. 그 목동이 타고 다니는 말이었으니까 아주 건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 말도 판매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살려면은 이 염소도 함께 사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탐냈던 사람이 그렇다면 말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말은 1,000만 원이고 염소는 3만 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염소가 1,000만 원이고 말이 3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일 아침에 아마 웃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1,000만 원, 말은 3만 원. 반대로 이야기했어야 됐는데 염소의 가격을 더 높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오리를 멈춰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맹세는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아까운 거죠. 맹세한 것을 후회하니까 말의 가격은 3만 원, 염소의 가격은 1,000만 원으로 판매를 했다는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불처럼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기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이 해결된 후에 내 마음이 갈등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었습니다. 저는 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맹세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헛맹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맹세라는 말의 뜻은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겠다,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맹세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맹세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했다면은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맹세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 그 맹세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맹세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주신다면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좀 물어보고 결정하시지, 안 물어보고 결정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제 한 28년, 9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 서원했던 것,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저 목회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결심이 어떤 환경이나 또 주변 여러 영향들로 인하여서 좀 약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를 정말 부르신 것이 맞냐고, 저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해 볼 테니까 하나님도 심각하게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에, 맹세를 했기에 이 길을 다시 돌아와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예수님 시대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는 거룩한 백성으로 보였지만은 성전을 떠나게 되면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또 거짓된 행동을 가리기 위하여서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맹세라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말의 문화 속에서 상호간에 갖고 있었던 정직성과 진실함을 파괴하는 그 암덩어리 같은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맹세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이 맹세가 빠지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뿌리 깊게 그들의 언어 문화 속에서 맹세가 남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물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물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물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물컵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는 설명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는 물컵이 아니다. 만약 이게 물컵이라면은 내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내 손모가지를 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맹세가 너무나 남발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닌데 자기의 거짓말을 가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맹세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맹세를 하는데요. 맹세에 대한 근거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여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모른다라고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 짐승의 임자는 그 맹세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맹세를 믿고 누가 짐승을 맡았더라도 잃어버렸더라도 맹세를 믿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은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웃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이 맹세라는 제도를 이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심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은 의심하지 말고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이 맹세라는 것이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방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남발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을 가리기 위하여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물컵이 아니라면 하여튼 모든 걸 다 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그대로 믿으라는 말씀 때문에 맹세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맹세할까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언어 문화가 있었는데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왠지 두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침 한번 꿀꺽 삼키고 그냥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아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다 보니까는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맹세하는 거예요. 뭘로 맹세하느냐? 하늘로도 맹세하고. 자,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땅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또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래요. 왜요? 큰 임금의 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몸을 주관하는 게 머리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무엇을 갖다가도 맹세를 한다고 해도 하늘이든 땅이든 자신의 머리든 뭐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절대 맹세는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말이나
과장을 하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정직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직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요, 평상시에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남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양치기 소년처럼 입만 열었다 하면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맹세라는 것을 자주 언어 습관 속에서 내가 맹세하는 데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자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말을 남발하기 때문에 안 믿어주니까 어떻게든 포장해서 내 말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맹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우리의 말에 책임감을 있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7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거기에서 지나지 말라라고.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왜냐하면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가 싹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옳다, 아니다, 그 이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37절의 말씀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맹세라는 말의 뜻,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죠.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맹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많이 맹세를 하죠, 그죠? 이 자리에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음주하시는 분들, 내가 반드시 끊으리라 맹세하지만은 쉽지 않죠. 또 더 직접 와닿는 맹세는 다이어트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자,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에 이 맹세는요, 내 말에 권위를 두고 내 말에 또 나를 걸고 나를 담보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에 자신이 있든지 자신이 없든지 내 말에 확신을 심어줄 때 무언가를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안 해도 될 변명들을 길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맹세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또 계속해서 나오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윤리를 실천함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맹세의 문제점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은 맹세할 필요가 없죠, 그죠? 약속을 안 지키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행일치의 인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런 말 있죠.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은 무라도 베어야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후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맹세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또 이 맹세는 나의 불성실한 인격을 가리기 위한, 나의 낮은 신뢰도를 가리기 위한 포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맹세하는 것은 그 대상이 비록 하나님이 아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신의 머리라고 할지라도 이 맹세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옳다, 아니다. 그 선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든 아니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든 그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요, 한국의 CCC 대표를 지내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는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문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 멋있어요.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보증수표가 되어진다라는 이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비량으로 청년부 간사 사역을 할 때에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청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너희들이 만약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은 400만 원의 일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덜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스승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참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할 그 자세가 그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맹세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는요, 자신의 불성실함과 자신의 거짓을 가리기 위하여서 맹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선한 자는 맹세를 하지 않아도 진실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세상,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런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맹세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맹세가 필요 없는 언행일치, 말한 것은 지켜나가는, 또 성실함으로 감당해내는 그러한 언행일치의 삶과 인격을 갖추는 것이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욕을 먹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맹세에 대한 율법의 본래 정신과 의미를 올바르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맹세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대요. 이해되어 주십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데 맹세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나오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은 안 나온대요. 안 나올 사람이 맹세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맹세를 한다 하더라고요. 부족한 나를 인정하지 않고 괜찮다고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된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하는 거죠. 상대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의 미흡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완전히 신뢰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자신의 집안에 다윗이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인자를 베풀 것이다라고 서로 맹세를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훗날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 사울의 후손들,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진실과 하여튼 성실함으로 그 가정에게 호의와 인자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가문에 복수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기억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성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으로 가득 찬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나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변질이 되어져 버린다면은 내가 바라보는 것도 변질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는 선생님, 제가 머리도 아프고요, 가슴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픈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해보는 거예요. 진찰 결과 딱 이제 진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만지는 데마다 다 아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 시각이 변질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바라보는 것도 다 변질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러한 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내 자신을 부각하거나 변호하기 위한 과장이나 위장이 필요 없는 정말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